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3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첫 절인 23절과 마지막 절인 38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마지막 절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준비 단계를 거쳤습니다. 먼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는데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려고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주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강림했고 또 성부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도 들렸습니다. 주님의 이 물세례는 이제부터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전투를 성령과 성부와 함께 시작할 것이라는 성자의 출정식이었습니다. 그 후에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죄의 원흉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위로, 치료, 구원해 주시기 전에 사탄과 일종의 전초전을 치렀는데 당연히 주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물세례와 강야 시험 사이에 뜬금없이 예수님의 족보를 길게 나열했습니다. 예수의 출생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그 기사의 앞뒤에 혹은 마태처럼 복음서 맨 서두에 기록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세속의 역사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가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뜻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 마태와 누가만 주님의 족보를 기록했기에 그 둘을 서로 비교해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할 목적으로 복음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에서 출발해서 유다와 다윗을 거치고 유다 왕들의 계보로 이어지다가 예수님의 법률적 아버지인 요셉으로 끝납니다. 일상적인 족보처럼 가문의 시조에서 시작해서 하향식으로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그 마지막도 마태복음 1장 17절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고 끝을 납니다. 유대인이 주 대상이므로 구약 성경의 기록과 일치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족보에 일부 유대 왕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14대가 아닙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국의 설립과 왕국의 분열 멸망과 포로 후기 셋으로 구분된다고 해석하고서 의도적으로 14세 숫자에 맞춘 겁니다. 이 14은 완전 숫자 7의 2배이므로 더더욱 완벽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역사가 부끄러운 일들로 점철되었으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세 시대에 똑같이 당신만의 권능과 은총으로 온전히 보호,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의 대수가 7번째로 시작되는 시점에 오셨기에 그 거룩한 통치를 완성시킬 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시대였는데도 4명의 여인을 알다시피 족보에 등장시켰습니다. 먼저 며느리인데도 계대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한 다말이 나옵니다. 둘째는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 때 큰 공을 세운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셋째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실한 믿음을 이어받은 가부 며느리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과 간음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 4명 모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고 거기다 2명은 이방 여인이었으므로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부정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태가 굳이 주님의 족보에 실명으로 올린 이유는 우선 어쨌든 그녀들을 통해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왕국이 형성되고 개성되는 일에 각자에게 나름대로 큰 역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인간의 성별과 신분과 지위와 인종은 물론이고 죄악 여부와 무관하게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한 세리였습니다. 홍길동의 고백처럼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대접을 못 받은 것이 아마도 평생의 한이 되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제자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상세한 복음서를 저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과 다르고 높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마태로서는 자신의 그 평생의 아픔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끔히 해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골고다 십자가라는 최고로 기쁜 소식을 자기를 배척한 동족에게 가장 먼저 온전히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겁니다. 복음서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는 까닭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비유대인으로 취급했으나 정작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메시아를 대망했던 참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태도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족보를 끝냄으로써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반면에 누가의 족보는 예수에서 출발한 상향식 구조며 요셉의 선조들 이름도 한참 동안 마태와 다릅니다. 성경에 관한 의무는 가장 먼저 본문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족보의 서두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라는 이 언급이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예수가 분명 요셉과 마리아의 동거 이후에 태어났고 그들의 부자 관계가 돈독했기에 사람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생물학적으로 요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요셉의 아버지, 즉 예수의 법률적 할아버지부터는 족보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본가와 예가의 족보 둘밖에 없는데 마태가 본가의 족보를 이미 기록했다면은 누가가 예가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누가의 족보에 대해서 아주 오랜 동안 논란이 있어 왔지만은 대체로 이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선조들이라고 인정합니다. 추측컨대 인간의 출생에 관한 전문가인 의사로서 누가는 생모 마리아 쪽의 족보를 추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전학이 학술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어도 후손이 선조를 담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의사로서 누가는 비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긴 해도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완전한 인간이었기에 혹시 예수가 모계의 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나열했다는 것은 외가 쪽 선조도 예수와 닮은 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마리아의 자궁만 빌었지 어떤 인간과도 닮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듯이 딸도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에 요셉의 바로 위인 헬리는 그래서 마리아의 아버지인 요셉의 장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대까지 올라가면 마리아의 선조가 솔로몬 왕이 아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 후에 낳은 여러 아들 중에 사무엘하 5장 14가 기록하듯이 나단이라고 밝힙니다. 그러고 나서 나단의 아버지인 다윗의 위로는 마태와 누가의 족보는 상호 일치합니다. 마리아의 족보로 따져도 예수는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자기 지파 내에서 결혼하므로 마리아도 요셉처럼 유다지파 다윗 가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족보를 기록하기 전부터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고 강조했고, 또 2장 11절에 예수가 출생하자 천사들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고 찬양했습니다. 마태의 족보는 요셉이, 누가의 족보는 마리아가 유다 지파 다윗 가문임을 입증함으로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됨에 유대 혈통적으로 결격 사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족보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넘어서 노아와 에녹도 거치고서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만약 누가의 족보마저 아브라함에서 그치면 마태와 함께 그 사실을 성경이 2번 강조하는 셈이라 예수는 유대인만의 구세주로 굳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헬라인 2세대 신자였던 누가는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제작했기에 예수는 죄에 찌든 인류 전체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원죄에 묶여있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더 나아가서 아담으로 끝내지 않고 그 위는 38절 끝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마무리합니다. 아담에서 그치면 예수는 인간의 후손이 되어버리고 자칫 하나님이 인간 중에 신실한 자를 택하여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꿔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준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로서는 예수님이 물세를 받을 때에 성부가 하늘에서 당신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했던 의미를 다시 지금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사건 바로 뒤에 이 족보를 위치시킨 것입니다. 물론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생물학적 출생을 한 것은 전혀 아니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누가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은 제자 누가가 족보를 통해서 밝히고자 했던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의미에 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아주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걸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예수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당신께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선언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고 영계의 천사들까지 포함해서 만물이 그의 안에 계셨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태초부터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땅과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누가의 예수 족보를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의 기원은 하나님이고 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죄에 찌들고 사탄에 미혹되어 있는 흑암의 땅에 하나님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아무 소망 없이 사탄이 통치하는 거짓의 나라에서 거짓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아담 자손의 계보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모두가 죽었다는 말로 끝이 나는 겁니다. 아담의 언제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죽음의 족보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5장 24절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또 창세기 5장 32절에서 홍수 심판 후에 인류의 새 조상이 되는 노아에 와서야 비로소 죽었다는 말이 사라지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가 홍수 심판을 받고도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온 세상은 다시 흑암으로 덮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예로 아브라함을 택하고서 태초부터 세워진 인류 구원 계획을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마태의 족보도 그래서 노아처럼 모두가 누구를 낳고 또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열방 앞에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위배하고 거꾸로 우상 숭배로 타락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그 세 시대로 나눈 것에는 그런 뜻도 포함된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는 예수의 족보를 요셉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아브라함과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죄에 찌든 인간을 사탄의 멍에서 해방시켜서 창조 당시에 인간에게 부여했던 영광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사탄과 싸움을 선포하는 출장식을 마친 것입니다. 그 후에 곧바로 광야에서 사탄과의 전초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번 다 승리했습니다. 그 두 사건 사이에 누가는 예수의 족보를 기록해서 그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주님에게 사탄과 치룰 싸움을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차고 넘친다는 점과 또 누구를 위해서 어떤 싸움을 감당할 것인지 이 족보를 통해 밝힌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안에 들지 못하면 참된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을 전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과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흑암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로마 시민들이 검투살길이 서로 찔러 죽이는 잔인한 광경을 웃으며 즐겼던 것처럼 온갖 쾌락과 제약으로 추악하게 타락한 모습입니까? 그런 상황은 가인 때부터 인간이 사는 곳에는 항상 따라다녔고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롯의 집에 나그네인 두 남자가 나타나자 창세기 19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상간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오늘날에도 이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은 오히려 법률을 합리적으로 제정했고 노예도 나름으로 대우를 잘해주었습니다. 원로는 황제가 독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며 민주공화 등을 실현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윤리적 기준으로 바울이 말하는 세상을 뒤엎은 흑암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흑암이란 말 자체가 더럽다기보다는 어둡다는 것, 즉 진리를 몰라서 헤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시대와 장소를 목란하고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서 또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고대에도 물론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 내지는 절대자를 믿었습니다.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은 서로 힘자랑하기에 바빴고 힘이 더 센 신을 보유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신들끼리 파워게임을 하는 전쟁터가 되었는데 세상에서 형통하려면 힘이 최고라고 여긴 인간이 구원해낸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는 각 식민지의 신들을 모아가지고 만신전을 짓고서 크게 자랑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신상이 없어서 그 우상들 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의 둘째 계명으로 절대로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하셨고 율법에서도 조각한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어떤 피조물로도 그분의 극히 일부도 대변할 수 없으며 어떤 의로운 인간도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재현을 하기는커녕 흉내조차 내지 못합니다. 힘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 세상 만사와 인간관계에 필연적으로 성자가 독식하거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고 싶은 인간들이 모두가 힘을 기르는데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끼리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집단과 가문끼리 제약과 분쟁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는 기록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모든 인생은 죽을 때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위에 서려는 투쟁일 뿐입니다. 창조주일 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신정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려하고 장엄한 가나안 신앙에 무엇보다도 그들의 엄란한 제사의식에 매료되었습니다. 또 자기들보다 발전된 농경 지식과 철기 문명으로 풍요롭게 사니까 금방 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윗이 백성들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바로 잡아서나 그것도 잠시뿐이고 솔로몬의 힘이 바탕이 된 정치가 나라를 둘로 쪼개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우상에게 넘어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마태의 족보가 셋으로 구분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여 아무 공로 없이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에 영적으로 각성한 바리새파가 형성되었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출발 의도는 아주 좋았으나 여전히 인간이 주도한 종교인데다가 그러니까 점점 정치와 사회, 경제적 권세가 들어붙으면서 유대 사회는 다시 힘의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층들은 종교로 치부하며 최고위층이 돼가지고 호의호식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만든 종교 규정과 간섭으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도 로마를 물리쳐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주는 힘센 존재여야만 했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이 먼저 힘을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면 인간 사회는 필연적으로 참 사랑이 실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보듯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의롭게 가꾸려는 도덕과 종교마저도 결국에는 타락하여서 힘의 경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종교적 분쟁으로 일어난 고난이 가장 잔인하고 비참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한마디로 인간끼리만 그대로 두면은 세상은 참 진리가 없는 깊은 어두움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모든 후손에게 죄의 삭신, 죽음이 정령 임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당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창세기의 아담 후손의 족보이든지 열왕기의 유대 왕들의 계보이든지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예수의 족보이든지 그 공통적인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아무 의미와 가치 없이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진 누가의 예수 족보는 그래서 인간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족보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파워게임밖에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왕임을 강조하려고 유대 왕들의 족보를 언급했으나 누가는 그 반대로 애가 쪽의 이름도 빚도 없는 일반인들을 열거했습니다. 그 둘을 합치면은 왕이든지 천민이든지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불신자들이 들으면 펄쩍 뛸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숨어서 호박씨 까먹듯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겉으로만 선한 척 한다고 비난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어떻게 예수 믿지 않으면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단지 예수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 가느냐고 반박합니다. 일부 신자들도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않고는 아무 열매 맺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은 후로는 죄도 덜 짓고 교회 봉사하고 이웃에게 전도도 하고 때로는 자기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구제도 합니다. 그런 선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는 예수에게 붙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열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이 선하며 신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 불신자나 교회의 열심인 신자나 이 말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유이긴 해도, 아니 비유이니까 더더욱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맺어주는 열매여야 하고 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의 열매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불신자들로서는 기독교도 다른 종교처럼 가장 먼저 선한 행위를 강조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신자보다 윤리적 선행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신자들을 비방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열매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맺어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맺게 해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로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신자들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기독교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표피적으로 판단하고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더 경건한 도덕을 가르치거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믿는 자들은 이제는 당신께 붙어서 당신이 맺어주는 열매를 맺게 해주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당연히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떤 생각으로 오셨고 또 우리가 과연 범사에서 주님의 그 생각과 일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을 너무 신령하고도 경건하게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자를 고치러 왔습니다. 주님은 경건하고 신령한 제사를 받기보다는 애통해하는 심령을 받으시려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흑암 가운데 갈 바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참 빛이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힘의 경쟁에서 져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시기 경쟁하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기에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만 소망하는 자들은 주님이 단 한 명도 절대로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라고 겸손히 낮추면서 하나님의 제사함에 긍휼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고 자백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누가의 족보가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께까지 이어지는 것은 인간을 창조 때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사랑을 받아야만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류 역사 내내 단 한시도 단 한치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참사랑이 아닌 세상에 물질이 주는 가짜 사랑에 현혹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천하 온 사람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죗값은 물론이고 모든 고난과 수치를 안고 죽였었습니다. 인간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을 멈추게 하는 대신에 당신의 은혜 안에서 희락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아니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포갑적인 로마 제국과 썩어 빠진 유대 종교 권력을 말하자면 당신의 힘으로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항변 하나 하지 않고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묵묵히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인간 세상과 개별 인생이 힘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나아질 수 없고 오히려 고난과 문제만 늘어난다는 진리를 당신의 몸으로 몸소 실현해 보이신 것입니다. 힘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다윗 왕국을 재현해주는 힘센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로 힘센 자들에게 치여서 그 변두리 경계지역에 서려져 있는 자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는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교회 활동을 성실히 행하고 집에서도 혼자서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가끔 전도도 하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너무 쉽사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녔던 긍휼의 심정을 품고서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참 사랑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탄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예면하고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의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주님처럼 자신은 죽고 죄인을 살리는 그런 목적과 방향으로만 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가 예수 족보를 창조 때 하나님까지 이어지게 하면서 요한의 물세례와 사탄의 강야 시험 사이에 기록한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기보다는 흑암에 갇혀 갈 바 모르는 자들을 예수님의 참빛으로 비추라는 뜻임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인생에서 세상에 힘이 없어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야만 참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해주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부터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님을 날로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 땅에서 대신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